1편 3절에서 15절 구약성경 839페이지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 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조금 기니까 한 절씩 오랜만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이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게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회개는 천한 자를 귀하게 합니다. 회개는 천한 자를 귀하게 한다. 물건도 더러운 물건도 깨끗이 닦아놓으면 깨끗해지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시려고 깨끗 정도가 아니고 좀 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회개를 주셨다.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면 잘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본문의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 범죄 사건을 일으켰어요. 없었으면 좋을 일이지만 인간이 살다 보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좀 편해지고 좀 이러다 보니까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밧세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때 무명의 선지자가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요. 네가 죄 지은 죄가 이런 거야. 다윗이 몰랐어요. 원래 이 죄를 짓다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까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이야. 근데 제가 비록 다윗이 큰 범죄 졌죠. 우리아를 죽는 곳으로 보냈고 또 간음을 했고 이건 세상에서 봐도 중범죄죠. 아주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진솔해. 정말 진정성이 있어. 그리고 또 너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회개지만 너무 아름다워. 회개지만.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저런 깊은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깊이 깨우치게 되면 뭔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보석 같은 말들이 나와요. 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시인이 된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니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다윗이 드린 회개의 기도를 보면 크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첫 번째 구도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안대어 모른대요. 지금 다윗은 왕이야. 누가 다윗에게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사람이 없어. 그리고 뭐 그걸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단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단지 누가? 누구도 몰라. 이걸 갖다 다윗에게 뭐 할 사람이 없어 지금. 근데 단지 누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이런 관계가 됐으면 되게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가려서,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가려서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고, 이건 천국 가면 후회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윗 같은 관계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내가 내 죄가를 이제 알겠습니다. 내 죄가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께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는데 나의 어머니도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죄의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좀 씻어주세요.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좀 정한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내 안에 좀 정직한 영을 주세요. 속이고 외식하는 하나님이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좀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정한 마음을 주세요. 정직한 영을 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때요? 네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다윗이 죄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망가진 거야. 죄악이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거고, 내 마음에 거짓된 영이 있는 거고, 내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주의 성령이 떠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주세요. 정직한 영을 주세요. 하나님 곁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주세요. 내가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전파할 것을 기도해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받은 은혜를 13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범죄한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줄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받은 은혜 나눌게요.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게요. 정말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았어요. 정말 그의 말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 그의 은혜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나를 건져주시면 나는 주님만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이 비록 죄를 졌어요.
죄는 우리를 천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다윗이 이전보다도 귀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라는 속성은 우리를 천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방법, 천한 우리를 또 하나님은 귀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은 회개예요. 마귀들이 왜 우리를 자꾸 죄짓게 만들까요?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죄가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회개시킬까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할 줄 모르는 영혼은 어떻게 될까? 분명히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댔잖아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천했던 죄로 인해 천해졌던 우리가 예수의 의로 인하여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하여 천해진 우리를 회개를 통하여서 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회개란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다. 분명히 다윗은 죄로 인해 천해졌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해요. 비방해요. 정말 안타까운, 지금도 다윗을 비난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왕이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 완벽한 사람의 가문에 예수님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대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 가문에 예수님을 보내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구원시켜주시면 되잖아.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 구원시키는 걸로 됐잖아요. 그래, 너희 죄 용서해 줄게. 너희 이제 영생 줄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아예 영접하게 하셔. 예수님을 모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예수님을 모시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베들레헴아, 너는 천하지 않아. 지금도 베들레헴은 가자지구라는 데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그 뉴스 나오면 가장 전쟁 치열한데, 지금 막 굶어 죽고 여러분 가난하고 정말 여러분 그런 곳, 그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도 있잖아.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곳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셔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아. 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내게서 나왔잖아.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지가 되는 거예요. 작은 땅이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누가 우리를 천하다고 해요? 비록 우리가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 보세요. 개밥그릇도 쓰던 그릇이야. 근데 그걸 깨끗이 닦았어. 그래가지고 깨끗이 소독했어. 그리고 거기다가 보석을 담았어. 그럼 그 그릇을 누가 천하다 그래? 개밥을 담으니까 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이 씻고 거기서 보석을 담으면 거기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야. 저는 좀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용서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신 거야. 다윗의 지파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심으로 죽을 몸도 살리시고 장차 하나님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쓰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경륜이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잖아요. 회개해야 주님이 오시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회개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진실하게 회개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귀한 자의 기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무엇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그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대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무엇이 제일 귀해요? 어린애도 알아. 금그릇이 귀하잖아요. 금그릇이 당연히 세상에선 귀하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 나무그릇, 그 다음 질그릇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대. 여러분, 그릇에 귀한 그릇이란 표현 잘 안 하잖아요. 비싼 그릇,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귀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바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담는 그릇? 바로 예수님을 담는 그릇, 성령을 담는 그릇. 지금 성경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여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무엇을 위해 준비한다? 음식 담기 위해? 목회서신은 뭐래요? 음식 담기 위해 깨끗하게 한대요? 선한 일을 위해 깨끗하게 한대. 즉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곳에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무엇이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여러분 악한 영이 임해서 더러운 일을 행하면 천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선한 영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면 귀한 그릇이 되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목동일 때 죄를 졌어요? 왕일 때 죄를 졌어요? 오히려 목동일 땐 순수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 죄를 진 거예요. 세상으로 치자면 그릇이 지금 질그릇이에요? 금그릇이에요? 금그릇이잖아. 그런데 금그릇 가지고 선한 일을 했어요? 악한 일을 했어? 악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금그릇이라고 귀한 그릇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니 그의 마음에 다시 성령을 통해 오심으로 그를 귀한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원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뜻은 돌이키다는 거예요. 간단해. 죄는 하나님과 뜻이 빗나간 거예요. 회개는 다시 기준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맞추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아이도 지금 악기해요. 비올라 해요. 그러면 이거 소리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연주하기 전에 맞춰요. 지금 피아노 하시는 분들 다 보면 볼륨도 맞추고 다 다 맞춰요. 다 조절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죄라는 건 하나님과 뜻이 빗나간 거예요. 회개라는 건 다시 맞추는 거예요. 왜?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지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다가 성령이 오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으로만 있으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이 죽을 몸도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흙으로 돌아가고 사망으로 돌아갈 우리를 하나님은 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죄종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탕자가 세상에서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 전 그렇다면 회개는 언제 해야 될까요? 제가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또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봐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회는 언제 해야 될까? 또 제가 기관 사역하면서도 많은 분들을 봐요. 회개는 복을 많이 받을수록 가셔야 돼. 초신자가 회개하는 게 아니야. 효신자는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하는 건데, 정말 회개라는 것은 복을 많이 받을수록 해야 돼. 왜냐하면 복을 많이 받다 보면 죄의 유혹이 와요. 교만은 언제 할까요? 여러분, 사울왕이 은혜 받지 않았는데 교만하겠어요? 이단들은 왜 이단될까요?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정욕이 일어나게 되는 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복을 많이 받으면 일어나요. 사울과 다윗은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뭐냐? 둘 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울도 떠났고 다윗도 떠났어요. 그럼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울은 돌아오질 못했고 다윗은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축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전도사 때, 청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회개할 때가 필요한 것 같아.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누군가가 붙잡아 줄 분이 있어야 돼.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준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일말하게 뿌리래. 이거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이 일말하게 뿌리래요. 왜 그럴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이 세상에서 돈의 힘이 강해요, 약해요? 강해. 그러니까 죄의 유혹도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할 때에 여러분, 밧세바의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편안할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를 놓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곁에서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을수록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려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은혜 지키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의 중심을 잘 잡고 말씀과 성령에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좀 귀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또 언제 해야 되냐? 두 번째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 만약 사울이 회개할 줄 알았다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다윗처럼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왕을 용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100% 용서하셨다. 100%. 분명히 하나님은, 만약에 가룟유다가 회개할 줄 알았다면,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줬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일반적인 교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우리는 못할 거야. 우리는 간이 작아. 우리는 간이 작아. 이거 그런 생각조차 못할 거야. 그런데 어리석은 교회는 어떻게 돼요? 가룟유다는 이것을 마음에 받아서 지불을 줘. 그리고 입으로 뱉고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다윗은 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멀리 떠나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도 잘못된 길로 가고 그의 가문도 잘못된 길로 가잖아.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학문도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능력, 추진력도 대단해. 그런데 그는 끝까지 주님 높여.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 알아요. 뭐 부족한 게 있나요? 근데 정말 대단한 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성경에 참 위대한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무엇을 한다? 여러분, 왜 고린도전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도 있었고 베드로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어. 여기 뭐 새벽에 우리 안병민 전사님이 한번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바울파도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이 그들과 동조해요, 안 해요? 안 해.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가진 바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회개는 특별한 날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교회는 본당은 목요일 날 청소하시죠. 그리고 저 7층 교육관은 금요일 날도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 깨끗하죠. 정말 뭐 손님들 오시면 교회가 항상 깨끗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청소 안 하면 깨끗할까요? 제가 신방을 요즘 신방을 좀 자주 가는데 성도님들 가정 신방 딱 가면 집이 정말 깨끗해요. 여러분, 청소 안 하면 깨끗해지나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청소는 순서가 있죠.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쓰레기는 어디다? 쓰레기는 침실에? 쓰레기는 거실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은 제자리에. 간단한 거예요. 더러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물건은 어지럽혀 있는 것은 제자리에. 이게 청소 아니에요. 청소라는 건 쓰레기는 쓰레기, 물건은 제자리에. 회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죄는 드러나는 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정돈하는 거죠. 집안 청소 깨끗이 하고 나면 기분이 좋나요, 나쁘나요? 집안 청소 깨끗이 하면 상쾌해요, 불쾌해요? 집안이 너무 더러우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불쾌하잖아요. 제가 한번 이사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청소를 안 해도 그렇게 안 하고 살아. 막 쓰레기들을 구석구석 해가지고 막 냄새가 나고, 와,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한번 그냥 싹 다 뒤집어. 몇 차례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막 가만히로 몇 개를 버렸는지 몰라. 어떻게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그거 싹 치우고 나서 깨끗이 해놓은 거 딱 하니까 기분이 다 상쾌하더라고. 몸은 힘들어. 기분은 상쾌하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개는 영혼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나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더러워봐 벌레 끼죠. 냄새 나죠. 불쾌하잖아. 영혼도 마찬가지라니까. 딱 보면 깨끗한 영혼이 있어. 회개하는 영혼이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이 있어. 그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냐는 얘기야. 이게 회개다. 사람이 마음도 좀 깨끗하고 생각도 좀 깨끗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진실한 회개도 나오고 영적인 하나님 능력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영혼을 좋아지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만 나는 거예요. 상쾌한 거예요. 기쁜 거지.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녀는 직업이 창기였어. 그리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러면 천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여제자를 삼아 주셨어요.
부활하신 후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냐? 제자들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러면 그는 천한 여인이었지만 어떤 여인이 된 거예요? 귀한 여인이 된 거예요. 삭개오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삭개오는 도둑놈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서 토색한 건 4배로 갚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반을 나눠줘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취급을 받아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손잡고 집으로 들어가셔요. 손잡은 건 제가 얘기한 거고,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의 가정에 삭개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삭개오를 비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아예 같이 들어가, 그 집으로.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 더 이상 비난하지 마, 다윗 회개했잖아, 내가 그의 집안 가문에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친히 그곳에 오신 거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죄 많이 짓고 좀 부족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괜히 또 비난하고 또 여러분 안 좋게 보는 영혼들도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안에 오신다니까. 그의 안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여종 사역 오래 하면서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한 사람들,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남자, 여자, 노인분, 어린아이, 여러분 부자, 가난한 자, 천만의 말씀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사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들, 여러분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친히 만나주신다니까. 회개는 영혼을 좋게 만든다. 영혼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로 인해 천해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회개라는 관점이 좀, 성경에 이것을 좀 바꿔야 돼. 우리가 이 고정관념, 편견, 선입관 바꾸셔야 돼요. 죄인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다. 우리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여러분, 하얀 와이셔츠 입고요. 제 서울에 오래 살았잖아요. 하얀 와이셔츠 입고 외근 한번 뛰고 오잖아요. 와이셔츠 깃이 어떻게 될까? 소매 끝은 어떻게 될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뭐 만진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만 다니게 돼도 눈으로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여러분 더러워진다니까. 그냥 자연하게 더러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세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복을 많이 줄수록 더 세우셔야 돼. 그리고 또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귀하게 하실까 안 하실까? 귀하게 하는 건 내가 나를 스스로 귀하게 하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고 은혜 주시면 귀해진다. 여러분도 간단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어떤 곳에 임할까? 하나님이 어떤 곳에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 저는 그거 연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이 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가정이 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세는 길로 갈 것인가? 이거 연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본다니까요. 정말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는 힘들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 인생이 좀 쉬워진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가끔 말씀, 종교 생활 하지 말고 끼리끼리 여러분 쑥뚝쑥뚝 이런 거 하지 말자. 하나님 제일 안 좋아하신다.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좀 화목한 자가 되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 천한 나무 그릇 괜찮아. 질그릇도 괜찮아.
그러나 그 영혼을 깨끗게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귀하게 만드신다. 제가 목회 지금 여기서 10년째 딱 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건 영육간에 마찬가지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다. 다윗도 만약에 이 밧세바 사건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진솔한 회개가 없었다면 지금의 다윗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전혀 없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천한 자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윗을 다윗답게 만든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책망해도 너희 아버지 떠나지 않잖아. 아버지께 가잖아. 그리고 너희는 사생아가 아니야.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안 잡아 주신다? 주시는 거야.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자식이 될 거야. 내가 너 안 버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분명히 지금 천한 자가 됐어. 밧세바 사건으로. 사람들도 비난해.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냥 똑같이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귀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영혼을 청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드시는 방법, 그것이 회개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도 자식 많이 키우시죠? 자식을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자식이 아주 삐져가지고 한 달, 1년씩 말도 안 해. 참 속 터지죠? 이걸 세상 말로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단쳤는데 그 자식이 와서 어떻게 얘기해?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오히려 야단치기 전보다 사이가 더 좋아지나요? 똑같아지나요? 훨씬 좋아지죠. 이게 다윗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더 귀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개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무슨 촉신자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래서 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귀하게 하신다.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 마귀들이 이것을 자꾸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것 같아. 하나님은 회개라는 것을 통해 깨끗이 하시고 깨끗이 하신 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다.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는 회개라는 것이 없어지게 만들어. 멀어지게 만들어. 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렀어. 아담아 어디냐? 그랬더니 만약 가인에게도 네 동생 어디냐? 하나님 이제 잘못했어요. 두 손 들고 가인이 갔다며.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야. 아담아 너 왜 저렇게 도망다녀 숨어 다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왜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핑계대잖아요. 저 아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저 아내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이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갔다면, 하나님 우리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하나님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라고 돌아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 진실하고 가깝고 화목한 관계가 되시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든든해. 정말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원수의 목전가도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붙들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돼야 돼. 사람은요, 순간은 내 편 같아도 정말 내 사정이 어려우면 썰물 받듯이 다 빠져나가. 절대 여러분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여러분을 다 비난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온몸으로 막아주시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다윗을 더 이상 비난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딱 태어나 버리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임하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하신다니까. 생명은 생명의 길로 간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생명은 여러분이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연약해도 생명은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사는 길로 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을 저도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망하는 걸로 안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꾸 되는 길로 가더라고. 사는 길로 가더라고. 열매 맺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다. 뿌리가 맺는 거다. 인생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침착하게 돌아보세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다 열매 맺지 않아.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녀들도 키워주시고 삶의 방향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실 거다.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한 우리를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